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과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삼마와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 자체는 그 히브리어로 예호바 샴마라고 합니다. 예호바 샴마라고 하는데, 예호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인데, 원래 그 예호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창세 전부터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라는 게 예호바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호바라는 거는 하야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하야는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동사의 개념이에요. is, 비동사의 개념인데 존재하다는 개념이죠. 존재하다는 개념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호바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원하다는 개념은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나 살아계시는데 어디에 살아계시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샴마라고 합니다. 샴마라는 거는 영어로는 there is입니다. 그곳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예호바 삼마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거기라는 말은 어디에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스겔 성전을 세우시고 그 에스겔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에스겔 성전의 영원한 성전, 이 땅에 지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성전, 이 땅에 지어지지 아니하는 그 성전의 이름을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그 사이즈까지 규격까지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을 여호와 샴마라고 하셨냐 이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샴마라는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름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그 성전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에서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8장 27절에 보시면 왕상 8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록한 장입니다.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위한 기도문이 작성된 곳이 왕상 열왕기상 8장이에요. 근데 왕상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진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이상적인 또 영적인 3층층의 그 하늘의 개념 역시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자, 일단 단편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땅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거하셔야 돼요? 땅보다는 어디에요? 하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땅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상 8장 27절의 말씀은 역대하 2장 6절 그리고 6장 18절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아예 머물러서 사신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 앉아 계시고 누워서 머물러서 완전히 사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은, 마지막 개념은 그 거하신다는 개념 속에는 결혼하다는 개념까지 들어가 있어요. 결혼하다는 개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하신다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씀하신 솔로몬이 거한다는 그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보이는 땅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하늘 위에만 그나마 거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만남으로 신령한 결혼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과 내 자신이 내 타락한 영혼이 하나가 돼서 결합이 돼서 온전히 하늘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흑암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는 어떠한 하늘보다도 더 높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 왕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땅에 거하시지 않는데 왜 성전을 건축했어요? 땅에 거하실 수 없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왜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성전 자체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가 땅이었던, 타락한 인간이 땅이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이는 성전에 모여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러한, 말씀과 결혼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면 그때 하늘이 됐을 때, 신령한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하늘이 되는 과정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상태, 타락한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아니 땅이면 땅이지 무슨 땅을 갖다가 어둠이라는 여러 가지 설명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걸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땅의 상태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 혼돈일, 히브리어 토후라고 합니다. 토후라는 것은 질서체계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어떤 최초의 타락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냥 최초의 타락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이니까 질서가 없지요. 믿음의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토후라고 합니다. 공허는 믿음도 없고 질서도 없으니 뭐가 없어요? 공허하다는 것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는 허무한 상태예요. 진실이 이 땅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허입니다. 이거는 혼돈보다 더 타락한 상태를 얘기해요. 혼돈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가 바로 공허입니다.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신 분들, 오늘 바닷속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은 깊은 곳일수록 그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바다 속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어둠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흑암이 끝이 없는 무정행 같은 거예요. 바닥이 없어요. 그런 끝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가 바로 흑암이 어떻다는 거예요? 깊음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인 것 같은 완전한 타락 상태.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걸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나중에 종말 때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사단마귀 붉은 영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정행에 갇힌다고 했어요. 무정행에 잡힌다고 했어요. 무정행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단마귀 붉은 영 그런 거짓의 그 모든 것들이 갇혀있는 것이에요. 그 타락의 마지막 상태가 바로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했다고요? 땅이라고 했어요. 땅의 상태는 이 타락의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 오늘 교동문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복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됐죠. 복 있는 자예요. 그럼 복이 없는 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어떻다는 거예요? 자, 복이 있는 자를 얘기했는데 복이 없다면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요. 그 꾀가 뭐예요? 꾀? 그냥 악인의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뱀의 거짓말처럼 사단마귀 붉은 영의 거짓말로 진실을 완전히 가리고 진실을 다 묻어버리고 거짓을 진실이라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자, 그 생각과 그 말을 쫓는 자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볼 때는 어떠한 상태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게 혼돈 상태예요. 그게 혼돈 상태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 그 사상을 쫓아가는 그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혼돈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죄인에게 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생각과 사상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아예 들어서는 겁니다. 그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아예 서버립니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게 공허 상태예요. 진실이 없습니다, 거기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는 뭐예요, 그럼? 이제는 보세요. 생각으로 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아예 앉아버려요. 앉아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 악인의 꾀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는 겁니다. 이 상태는 뭐예요, 그럼? 땅의 상태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18절에서 23절에 마태복음 18절 23절에 밭의 비유가 나와요. 밭의 비유인데 그 땅의 상태가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옥토를 일단 제외하고 어떤 상태 처음에?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같이 엉키 밭이 있어요. 왜 밭의 비유를 이 네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죄인의 길에 복이 없는 자,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땅이죠. 그 상태가 세 가지로 나와요. 땅인데 좋지 않은 그 땅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안 좋은 땅이 뭐예요? 어디가 안 좋아요? 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 엉키 밭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안 좋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보세요. 잠깐 순서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딱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길가밭, 돌밭, 가지 엉키밭, 그 다음 옥토밭이 나오죠. 그럼 좀 땅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완전히 짐승도 오고 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길가밭은 씨를 심어도 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말씀의 씨를 들어도 이미 완전히 땅과 일치가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게 길가예요. 그 길가밭은 공허, 혼돈, 흑암 중에 어디에 다니냐? 흑암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 무슨 밭? 돌밭이죠. 자, 돌밭은 어떤 거예요? 밭은 밭인데 돌이 많아. 온갖 방해, 온갖 혼돈, 이런 내 심령 가운데 걱정, 근심,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 세금 걱정, 이런 걱정, 나라 걱정, 그거 하다가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건 희망이 없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어둠의 그런 돌들에 대해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인가 기뻐 했어. 근데 어떻게 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새가 날아와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가져가서 그 말씀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상태 중에 돌밭은 어디에 다니게 될까요? 머리를 잘 정리를 해보세요. 어디에 다니게 돼요? 혼돈, 공허니까 공허의 상태죠. 그쵸? 공허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가시 엉키. 자, 보세요. 우리가 텃밭 다 읽으셨잖아요. 텃밭을 읽어보셨죠? 처음에 돌 다 거슬러내. 그 다음 이 잡초 뿌리부터 이것저것 가시 엉키 까지 다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어디에 다녀야 될까요? 나름대로 돌을 다 걷어냈어. 근데 말씀은 이게 진짜 말씀이야. 좋아, 즐거워. 근데 또 근심 걱정 또 가져와. 기도하면서 다 맡겼어. 근데 또 교회 나가 성전 문 밖에 나가면 그다음 또 뭐예요? 아이고 이거 자식 걱정 또 시작입니다. 뭐예요? 가시와 엉키 그게. 그 가시와 엉키예요. 그쵸? 잘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어떤 거예요? 가시와 엉키. 아니 혼돈이죠. 이게 순서가 그렇잖아요. 자, 길가밭, 돌밭, 가시왕국기밭, 그다음 옥토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왕국기는
혼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섯째 날 지음받았던 아담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뱀의 말,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주면서 생명나무의 말씀 먹지 못하고 거짓말을 듣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뭐가 타락했어요? 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그쵸? 먹음직은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보암직은 혼적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는 교만을 심어준 영적인 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동공호, 흑암이 깊은 데 있다. 그리고 악인의 뼈를 쫓는다.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얘기예요. 영혼력의 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시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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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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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얘기해요? 왜? 그 타락한 심령의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에 있는 사람의 영혼력이 타락한 그 심령 각자 나에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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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과 혼과 육에 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내 마음, 성품, 힘이에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힘은 육이고 성품은 혼이고 내 마음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왔다고 말씀 듣고 그게 성도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른해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식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걸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쵸? 언제나 앞장서서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 달리 몇 번 울기 전에? 두 번. 세 번이란 말은 없어요. 두 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 세 번 부인이에요.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이에요. 아니, 한 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합니다. 왜 서번이 나왔을까요? 수제자예요. 인정받은 자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시면서 사단의 자리에 순간 섰습니다. 그 순간 뭐가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두고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시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종이 있어요. 여자 종.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끌려갔어요. 잡혀가셨어요. 그쵸? 그 밤입니다. 근데 베드로 쫓아갔어요. 도망갔다 다 쫓아갔어. 근데 거기서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걸 바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네? 68절에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베드로가 비자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너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전혀 상관없나?
또 한 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70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였더라. 또 동일한 말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증인이 나왔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수제자냐. 71절 말씀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저주했어요. 세 번째 부인에서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어디에 두고? 맹세를 어디다 두고 해요? 땅에 두고 맹세해요?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인하는데, 저주하는데 오히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저주를 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타락한 땅의 상태, 심령의 상태는 그 영혼력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여기서 암탉은 수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암탉을 번역이 됐지만 오르니스라는 말은 암탉, 수탉 다 포함돼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암탉이 내 자녀를, 너희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백성들을 그 날개하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입니까? 수없이 많았어요.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럼 여기서 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아래로 자기 새끼들 모음같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했던 일이 몇 번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만 있을까요? 이미 이 창세 기록 이전부터 있었지 않았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닭이 2번 물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닭은 누구를 가리켜요? 아버지예요. 재림 주신 아버지. 존귀하신 예수님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왜 2번일까요? 마태복음과 다른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 되어 있어요. 두 번이라는 것도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왜 2번이에요? 왜 2번이에요? 왜 울었어요? 닭이 왜 울었어요? 왜 울부짖었어요? 닭이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면서 왜 울었어요? 이 땅에 너희를 구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 구하러 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었지만 그 영생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각자 우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주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하는도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소림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울부짖고 있지만 지금도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오히려 하늘의 맹세를 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저주로 끝났다면 인류 역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도 없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물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3번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래서 부인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배를 콱 찍어서 내가 이 제자들 너희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더 사랑한대요. 아버지를 더 사랑한대요. 21절 잠깐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저희가 집어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 두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 장면을 생각했겠죠. 자기가 부인했던 사건을 생각을 했겠죠. 저주하면서 하늘에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말로 타락한 내 영과 혼과 육으로 부인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1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3번 하셨어요? 그 부인했던 베드로의 영과 혼과 육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내 심령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세 번에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고백을 끌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 심령판에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새기게 만드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 양을 이제 먹이래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그 영혼들, 아버지의 양들을, 그 영혼들을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계속 주저앉아서 먹고 그냥 끝나는 걸로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영혼육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처해있던 그 베드로의 땅의 심령을 어떻게 이끌으셨어요? 하늘로 이끄신 거예요. 하늘로 이끄셔서 그 말씀이 그 마음 심령판에 새겨지게 함으로 베드로의 그 곧 타락한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타락한 영혼육을 하늘 차원으로 이끌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양들 먹이라고 했으니까 그 베드로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신령한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땅이 하늘의 하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죠. 타락함으로 공허한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형상인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그리고 51절에 마지막 아담이신 마지막 나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게 바로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 되는 게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에? 우리 심령이 하늘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그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소림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 중에,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 자들 중에 간절히 재림주를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주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거를 우리 심령과한테도 멀어지게 하고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땅에 보이는 이 땅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에서 새 곳이 되는 겁니다. 새 곳이 되는 곳의 위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새기면, 내 마음 신령판에 말씀을 새기면 너희 자녀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삶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덕분같이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 심령판에 말씀을 새기면 하늘이 땅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구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 타락한 심령의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16절 말씀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보세요. 우리의 소속이 땅의 상태에서는 누구예요? 땅은 인생의 것이라면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의 것이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땅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이 돼야지만이, 말씀으로 땅을 하늘의 말씀으로 덮어버려야지만이 하늘 소속이 돼서 누구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삼아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시는 그런 신령한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에 속한 대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타락한 심령의 땅을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울부짖는 말씀으로 하늘 되게 하시고 그 하늘에 거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하늘 되게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올려드립니다.